여러분,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 이야기, 언제 들어도 참 깊은 울림을 주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스승을 잃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 희망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여정을 겪게 됩니다. 그 모든 비밀이요? 바로 이 한 문장. 빵을 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그 놀라운 여정, 우리 함께 따라가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의 세상은 정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스승을 잃은 그 깊은 상실감, 텅 비어버린 절망감, 그리고 언제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으로 가득했겠죠. 이건 마치 짙은 어두움이 그들의 영혼까지 완전히 삼켜버려서 영적인 눈이 아예 가려져 버린 것과 같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여정을 5단계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의 발걸음부터 시작해서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빵을 뗄 때 눈이 열리는 그 과정을 지나 마침내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정입니다. 바로 절망의 길, 엠마오로 가는 길이죠.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믿었던 도시, 예루살렘을 등지고 두 제자가 터벅터벅 엠마오를 향해서 걷기 시작해요.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씁쓸함과 슬픔이 묻어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슥 그들 곁으로 다가와서 함께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 성경 구절이 딱 말해주잖아요.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너무나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바로 옆에서 말을 걸고 위로해 주시는 스승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그렇게나 가려버렸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세상 걱정거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 모든 걸 잃었다는 그 끔찍한 상실감, 그리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같은 것들이요. 생각해보세요. 3년 동안이나 가장 가까이에서 스승님을 따랐던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마음속의 어둠이 바로 곁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진 마음. 예수님은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함께 걸으시면서 이제 말씀으로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쫙 풀어주시면서 왜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 영광스럽게 되어야만 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자들의 그 차갑게 식어버렸던 마음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희망의 불씨가 다시 지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의 구조가 오늘날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의 구조랑 놀랍도록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 이 부분은 미사의 말씀의 전례가 되고요. 잠시 후에 보게 될 빵을 떼어 나누는 장면은 성찬의 전례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자, 세 번째. 드디어 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빵을 뗄 때 열린 눈. 말씀으로 마음이 활짝 열리고 준비된 제자들에게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날이 저물고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됐어요. 제자들은 이 낯선 동행인에게 간절하게 청합니다. 제발 저희와 함께 묵으시라고요. 아직 그분이 누구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주는 그 알 수 없는 따뜻함, 그 희망 때문에 도저히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따뜻한 초대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식탁에 함께 앉았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드시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토록 익숙했던 스승님의 바로 그 몸짓, 최후의 만찬에서 똑똑히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제자들은 성경 말씀, 즉 말씀의 전례를 통해 마음이 준비되고 성체, 성찬의 전례를 통해 마침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희망과 기쁨을 온전히 되찾게 된 거죠. 결국 말씀과 성찬, 이 두 가지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핵심 열쇠였던 셈입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들.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향해 터벅터벅 걷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기쁨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그야말로 생명의 발걸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여기 보시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죽음이 무서워서 스승님을 버리고 다들 뿔뿔이 흩어졌던 정말 나약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세상의 그 어떤 협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희망의 증인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변화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게서도 이 뜨거운 부활 체험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는 돈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힘을 선포하면서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던 한 사람의 인생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일으켜 세운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주는 은이나 금으로는 결코 한 사람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건넨 진짜 선물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죠. 부활의 생명과 평화, 그리고 나는 하느님께 이렇게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여정입니다. 바로 우리의 엠마오 여정이에요.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오래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가요? 우리도 사실 일상의 온갖 걱정과 상처,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진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도 저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희망을 잃고 삶이라는 길 위에서 그저 힘없이 걷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주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매주 매일의 미사를 통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맞습니다. 미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엠마오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몸인 성체를 직접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체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새로운 힘을 얻은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베드로와 요한 사도처럼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희망을 들고 다시 세상 밖으로 힘차게 나가야 하는 거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먼저 맛본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우리가 받은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선물, 이 희망의 빛을 우리는 누구와 나누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우리 각자 가슴에 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희망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